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강좌 제26강. 오늘의 주제는 향유 부은 마리아의 고귀함이라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단별로 좀 살펴보죠. 상당히 깁니다. 1절에서 75절까지가 26장에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를 죽일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오늘 이제 확대경에서 함께 볼 향유 붓는 여인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기로 협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7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31절에서 35절까지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 그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47절에서 5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57절에서 68절까지는 의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69절에서 75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확대경을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는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 장소는 이제 여기 보는 대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인데요. 아마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은 베다니는 한 5마일 가량 동쪽으로 떨어진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끔 쉬시러 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나사로의 집인데 시몬이 그 친척으로 아마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은 그때 마르다가 차린 저녁 식사를 예수께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문둥병자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법이든 화법이든 간에 일단은 병을 고치러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병을 고치고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게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유월절 이틀 전 성전을 깨끗이 하신 지가 이틀이나 되었다고 말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나 이 마태와 마가는 원래 그 어떤 사건의 그 정확성을 기록할 때부터 정확성을 그렇게 꼭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조직 사회가 되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타이트한 시간 관념이 없었으리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가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는 동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옥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옥합이란 대리석 종류입니다. 대리석 종류인데 우아한 백색 빛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투명하대요. 제가 여기에 이제 어떤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마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투명하고 고대에서는 향유나 기름을 담아두는데 이러한 용기를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마가와 요한은 이것을 나드 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드 향은 인도에서 자라는 풀로 채취하는 것이고 주로 뿌리나 껍질 부분을 가지고 이제 향유로 뽑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액체로 되어서 병을 이제 열게 되면은 기울여서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뭐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붓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에, 저도 아침에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때때로 이제 올리브 그 기름을, 오일을 이렇게 그릇에 부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올리브 그 병에는 끝에 조금 나오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불에도 조금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제가 이 화면에 있는 이 병에 만약에 기름이 있는 것을 붓는다고 하면 엄청 많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향유를 바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몸에다가. 그럴 때 그 향유를 바를 때, 지금도 향수를 뿌릴 때 왕창 뿌리진 않잖아요. 보통 뭐 몇 방울 이렇게 뿌리는데, 근데 몸에 이제 향유를 바르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값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나드 향유라고 그랬는데요. 요한은 이것을 나드 한 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한 근은 그 로마의 12온스에 해당하는데요. 비싸고 양도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그것을 300펜스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유다가 관심을 기울이고 눈독을 들였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온 곳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하는 것을 보면 향유가 많았으리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주로 머리나 머리칼에 향유를 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에 씻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마가와 요한이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완전 상충은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그녀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뭐 사람들이 행동은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도 붓고 발에도 향유를 부었으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그 요한과 좀 다른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마태와 마가가 빠진 부분을 요한이 보충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에 붓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발에 붓는 행동은 지극히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기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재 상태는, 기름을 붓는 상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제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식탁에 기대어 이렇게 기대서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그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또 머리털로 발을 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소리가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요한은 이제 유다가 분개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유다 외에 다른 사람들도 뭔가를 느꼈겠지만은 참고 있었지요. 유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을 했습니다. 유다가 분개한 이유는 그는 평소에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과 제자들에게 속한 모든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전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 환산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물건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사사로이 사용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예. 유다의 성품의 특징은 탐욕이었고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은 아무리 악하고 비열한 행동도 스슴치 않았다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사건이 일어난 모든 것은 다 탐욕으로 인한 악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탐욕만 버린다면 사실은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결국 그 탐심으로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탐심은 죄를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유다 이후로 어쩌면 지금까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친구라고 하면서 비열한 동기를 걸고 주님을 팔아먹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귀한 물건을 낭비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왜 낭비한다고 이들이 생각했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300펜스 곧 9파운드쯤에 해당하는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아마도 이 향유가 허비되도록 내버려 두신 주님께 대한 원망도 섞여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할 만한 명분도 없습니다. 그 향유가 누구 겁니까? 당연히 이 마리아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자신의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어떠한지 그것도 자신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비율을 맞추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보통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지는가 하면 저도 살다 보면 친구들하고 또 무슨 가족 관계라든가 친척 관계라든가 이웃 관계에서 항상 자기가 결정할 것, 내가 결정할 것을 내가 하고 상대방이 결정할 것을 상대방이 하게끔 두는 것, 이것이 좀 젠틀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특별히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은 남이 결정할 문제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결정한다면 라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걸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이것은 비록 낭비같이 보이지만 마리아를 향해서 마음속에 혹시 마리아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 생각할지라도 불평할 권리는 사실 없는 겁니다. 예. 선택을 향유 주인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사실은 자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또 탤런트나 시간을 내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많이 반포하거나 복음 사역을 지원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 자기의 자산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좀 헌신하고 바쳐서 교회를 향해 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이 땅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것을 참 볼 때 귀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처럼 하나님에게 쓰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더 유용하게 쓰지 그래,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결정한 것이죠. 금전이나 시간 그리고 자신의 재능까지도 다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은 낭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어쩌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제가 잠깐 제 사진을 내리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왜 책망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마리아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향유를 부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마가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개역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중요하고 또 가르침입니다. 참된 가르침입니다. 역시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과 갖다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에는 그 가치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나쁜 것이죠. 주님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할 죽으심과 승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고 구주지만 몸으로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주님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할 텐데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그들은 사실은 이 마리아의 행동보다 한참 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요, 마리아가 주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사도들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만 주님에 대한 단순한 사랑과 친절의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동이
자기의 장사를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는 무덤에 장사하기 전에 시체에 향품과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주님이 기념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은 이 경건한 성도의 선한 행위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 하는 것을 시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 위에 네, 마태복음 강좌 제26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